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우리가 가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려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지켜보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권에 붙잡아 주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더 신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10장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마무리하면서 요절 말씀 된 게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고 오늘 본문 11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11장부터 좀 긴 내용 21장까지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긴 부분인데 11장 첫 1절 5절 말씀 먼저 우리가 읽고 우리 중간에 또 다른 한 달랑 읽고 그리고 21장까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들만 쭉 이제 좀 간추려서 오늘 요약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호수아 11장을 다 펴시고요. 1절로 5절 말씀을 각 가정에서 천천히 1절로 5절 한 구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6면입니다. 1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약섭 왕과 이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흥주와 서쪽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족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라바 땅 헤르몬산 아래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이 해변의 수많은 머리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지쳤더라. 메론 물가에 함께 지쳤다 하는 것으로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1장 지금 읽었던 1절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마지막 가나안 땅 최후의 전쟁, 가나안 원주민들 왕들과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최후의 전쟁을 이제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1절로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좀 지명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뭐 왕들의 이름도 있지만 하솔왕 1절에 하솔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하솔의 왕 야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가나안 백성들 대표적인 임금, 대표적인 나라 강대국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야빈이 이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군대를 소집하는 소집령을 내리는 서신을 2절부터 쭉 이제 설명이 됩니다. 북쪽 산지와 남쪽 아라바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최후의 한판 이제 놓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 전체 족속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이제 한판 승부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수는 도대체 어딘가, 지도를 몇 장 좀 보려고 합니다. 힘이 잘 안 여러분 성경에 지도가 있는 성경 있죠? 거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기가 이 북쪽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론 샘물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핫솔이라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저 북쪽이죠. 가나안 땅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핫솔과 여기에 지금 군대를 사방 군대 곳곳에까지 수준량을 내린 겁니다. 핫솔 왕이 부르니까 이제 이래 예차니까 너희들 와서 다 도와다오 연합군을 만들자 이렇게 초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 연합군이 모여서 진친 곳이 여기 메롬의 강 아마 뭐 호수 뭐 그런 냇가 이렇게 내보다는 컸겠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주를 한번 보시면 바로 여기가 메롬 물가로 메롬샘 절투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기 메롬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여기였구나. 이 미스바 계곡이 좀 위에 올라가면 있고요. 들어와 시돈할 때 시돈이 좀 위에 있고요. 뭐 이렇게 이 동네가 핫술이라는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의 바로 위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이쯤 되는데 여기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바로 이렇게 사방대 여기까지 군대를 소집을 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군대가 몰려오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서 지금 진을 여기에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지금 싸우러 이제 가는 뭐 이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가 하술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강대국 원주민들의 강력한 군대 연합군이 엄청난 군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지금 싸움을 앞두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아마 많은 사람들 군인들 가운데는 뭐 겁을 먹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워낙 강한 군대와 많은 숫자 이런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6절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기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이 참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핫솔이 어떤 나라인가, 그 가나안 땅 그 전역에서 어떤 위치의 나라인가를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핫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핫솔 왕 야빈은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연합군의 대장이 바로 핫솔의 왕 야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 생각하면 저 연합군만 이 싸움에서 승리만 하면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차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그들도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고 그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1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에게 받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한 바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바로 그들이 가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이제 12장부터 쭉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21장까지 쭉 기록됐습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땅,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이 어느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2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전체 내용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죽기 전에 정복한 땅들 있죠.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 요르단 지역에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차지했던 땅을 이미 모세의 때 그들을 차지했고 그 땅을 분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5절에 정리했던 것처럼 둘째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전쟁에 참여해서 차지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땅들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유다지파 족속에 속했던 갈렙이라는 인물. 그가 차지했던 땅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그가 어떻게 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를 우리 주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로 15절에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됐습니다. 14장 6절에 15절에 유다지파에 속했던 갈렙의 신앙, 그리고 그가 차지한 땅이 어디인가를 쭉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자, 우리 가나안 12지파 땅 분배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지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자, 이게 12지파가 차지했던 땅들입니다.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이물에 살펴봤고요. 이 땅들을 이렇게 이제 나눠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차지하는가를 뭐 지도 있는 여러분들이 뭐 짜서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12지파가 차지한 땅들을 지파별이 어느 위치인가를 이렇게 쭉 소개한 여러분 지도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갖고 계신 분들 다 지도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땅, 나머지 이쪽을 이제 분배하는 땅 이야기가 13장부터 19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라는 인물 14장 6절로 15절에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유다 자손이구나,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바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라는 이름이고 갈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그러니까 이미 살펴본 내용 12명의
대표, 지파별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정탐하러 보냈던 그 사건, 바로 그 이야기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그 다음에 나온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 성실한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 단어의 성실한 의미는 또 깊은 영적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마음 중심에 품은 진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보고했다라는 의미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이런 단어의 의미는 바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진실을 그대로 보고했다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인간적인 내가 보고 내 시각으로 관찰하고 내가 본,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보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 주신 판단과 생각으로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14장 이 8절에 보면 이제 갈렙이 요셉에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당사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시각을 주신 대로 그대로 내가 보고했다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 대립된 시각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의 전혀 정반대되는 보고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이 두 가지의 대립적인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다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오는 충성하다는 동사, 이거는 히브리어의 말레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온전히 쫓았다는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견해가 있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앞세우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갈렙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 충성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신이 잘 아는 것처럼 내 삶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각과 관점과 생각과 뜻과 그 판단에 온전히 나는 신뢰했고 그것만을 따라 쫓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갈렙의 고백.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갈렙의 고백을,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렙 같은
이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 눈 감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부르심을 받을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9절 이렇게 계속해서 갈렙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삶을 살았더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도록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축복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그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갈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활발합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그 찬양 가사 내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그런데 조건이 있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갈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 산을 내가 차지하도록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사에게 간청하는 동시에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군사력으로 이 땅을 내가 차지하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내가 차지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던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갈렙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따랐던 갈렙의 신앙의 모습.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대로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 충성스럽게 따르겠다는 결단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줬다. 갈렙에게 드디어 그 집 가족 일가에게 헤브론 땅을 찾아도록 주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헤브론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네를 현대 헤브론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헤브론 위치가 어디냐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여기 베들레헴 바로 조금 바로 밑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도 보여주면 동네를 보여드렸죠. 산이 가파른 산입니다. 거기에 옹기종이 집을 이렇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표현했던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아, 산지였구나.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구나.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의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여기 쫓았다는 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아카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길과 의지와 계획에 100% 온전히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카르라는 히브리 동사 쫓았다라는 단어. 누구를 쫓았다 할 때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의심하며 쫓는 게 아니라 100%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쫓았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100% 순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만이 나를 도우시는 능력,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태도. 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14장 15절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다. 아낙 자손 여러분 잘 알죠. 기골이 장대했던 가장 영명한 사람들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헤브론입니다. 그 땅을 온전히 하나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고 쫓았던 바로 이 갈렙이 그 땅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쫓았기 때문에 바로 가장 가난한 원주민 가운데 강대했던, 가장 힘이 셌던, 그리고 강한 용맹했던 족속 아낙 사람, 그 가운데 가장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인생에 가로막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갈렙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100%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면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의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갈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갈렙이 누렸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장은 도피성 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 두 장을 볼까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게 6개의 이렇게 도피성이 이 요단강 동편의 세 개, 이 서편의 세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골란, 라못, 베스, 그 다음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우리가 지금 보았던 헤브론, 이 갈렙이 차지했던 바로 거기 지역에도 도피성이 하나 세워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을 넘어가면
레위 지파가 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는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땅은 분배 못 받았지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들을 하나 허락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 이제 여러 지파별로 이렇게 성들, 레위 지파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허락해 두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장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21장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땅도 다 분배했고, 근데 그 사건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21장 43절로 45절의 내용은 그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혜를 어떻게 그들이 잊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도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 물론 불신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갈렙처럼 그런 신의 믿음으로 끝까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따르고 그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충성된 믿음으로 따랐던 그 백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45절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응답되는, 성취해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께 가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삶을 통해 누리는 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과 명령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찬양, 가사만 쭉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평생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절 말씀 하나 드리면 시편 62편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적용할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은 신이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 충성, 온전히 쫓다는 단어로 정리되는 갈렙의 신앙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것 동안 묵상할 주제를 제가 제목을 드립니다. 내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실과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쫓아가는 길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다른 내 생각과 뜻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을 추구하는 삶인가. 우리가 한 주간 이 주제로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